저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교회에서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청소년부, 그때는 중등부였는데 중고등부 우리들을 위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중학교 때를 추억해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설교 긴 것도 굉장히 싫었는데, 저도 다 알아요. 싫었는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학생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굉장히 정말 싫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40년 전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다니엘만 싫은 게 아니라 그 전설적인 믿음의 친구들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름을 바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불리는 그 풀무불에서 끝까지 순교하겠다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 친구들도 참 사실 싫었고, 손을 들면 바다가 갈라지고 자기가 진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는 모세도 사실은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물맷돌로 큰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다윗도 정말 밥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교회를 다니는 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 성경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더더욱 성경이 잘 안 믿어졌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고, 또 그것이 주중에 어떤 과제와 관련이 있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부터 그 만나는 그런 모든 면면의 믿음의 영웅들은 도대체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저는 견줄 수가 없는, 그리고 사실 1970년도였는데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그 주변을 둘러봐도 도대체 제 주변에는 이 다니엘, 이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6.25 때 순교하셨다는 주기철, 길선주, 손양호 이런 분들은 전설적인 인물이었고, 제 주변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식구들을 봐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전히 요원한 믿음의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좀 뻥이 있나 보다, 원래 영웅담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래 생각을 했지만은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저를 두고 또 우리 청년부, 우리 학생부를 두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할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머리 맥체인, 날조라고 하죠. 우리 맥체인 읽기표로 성경을 읽어가면서부터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웅들의 앞면 말고 옆면 혹은 뒷면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는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생이별하면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란 눈물 어린 청소년기의 모세도 성경에 있었고, 40까지 왕궁에는 있었지만은 사건에 말려들었을 때 임금이 모세를 죽이라고 한 것을 볼 때에 모세는 왕궁 안에서도 외딴 섬이었던 것입니다. 저거 공주가 물에서 건져서 어떻게 살려서 입양을 했지만 저거 유대인이야. 그래서 궁궐에서 다른 사람처럼 일정한 자리는 누리고 있었지만 그 궁궐 안에서 모세는 왕따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 그래 잘난 자식, 손 들면 전쟁 이기고 바위 치면 물 나오고, 이런 잘난 자식을 둔 부모는 굉장히 신났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은 내가 낳은 아이를 이제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나일강에 띄워보내야 됩니다. 그냥 던질 수는 없어서 그저 갈대를 꺾어와서 갈대를 지금 이겨가지고 상자를 만듭니다. 뭐 하려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내일 거기다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내려고. 사자나 악어나 여튼간에 가다가 뒤집혀서 빠져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짐승에게 물려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낳은 사랑하는 자식을 나일강에 띄워보내기 위해서 그 밤에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는 그 부모의 그 찢어지던 눈물 흘리는 밤이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은 약한 부분, 고통 부분, 슬픔 부분, 눈물 흘리는 부분이 있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이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영웅들 역시 우리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령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본 우리 학생 예찬이 나이 또래들일 겁니다. 어이, 그 교회 사는 소리 헛소리 그 믿지 마라. 무슨 신이야? 그 다 이게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이슬람교나 다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믿는 거야. 뭐 굳이 마음 평강을 위해서 교회 같은 거 안 다녀도 되는데 그래도 뭐 교회 가면 또 인간관계도 있고 그 좋은 거 배우니까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지. 무슨 신은 무슨 신이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마음의 그 평안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지. 너 뭐 그 나이 무슨 하나님 그러냐? 너 네 나이 또 열심히 게임하고 놀 나이지 무슨 하나님? 야 속지 마라. 그래 여튼간에 너 이번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 바벨론의 신만 임금만 믿겠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나님 없다고 말해라.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아니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럼 죽는다. 불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다. 저 그냥 넣자마자 그냥 타 죽어버린다. 그냥 뭐 끓고 자시고 튀기고 그냥 넣자마자 불 붙어버린다. 죽는다. 그냥 타 죽는다. 그랬더니 이 세 아이가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 바벨론 관리가 야 뻥치지 마라. 지난번에 그 목사 장로도 그러다가 딱 넣으니까 다 죽었다 끝났다. 너도 죽는다. 아니요 하나님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안 건져주면 여기서 네 제삿날 되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세 아이가 만일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면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나의 마지막 장소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우리 셋이 여기서 다 죽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맹랑한 놈들 봐라. 역시 종교는 사람을 미치게 해. 이러면서 얘 셋을 데리고 가던 사람이 불 붙어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여튼간에 얘들도 불에 던져집니다. 바로 그때 요 아이들의 마음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하는 것 안에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일만 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저 지켜주실 거죠? 불무불에서 저를 건져주실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만일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가 이번에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분이 뭐 병상에서 암으로 뭐 뇌경색으로 돌아가시는 것처럼 오늘 이번 불무불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날이라면 주님 그러면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시면 나를 내 친구들 사드락 메삭 같이 안 건져주시면 오늘 그러면 걔네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들 불무불 앞에서 하나님 건져주실 거죠?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순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주님 그러면 잠시 후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잠시 후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잠시 후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는 동안 이 아이들의 마음에 울컥함이 있을 것이고 내가 타 죽기는 너무 어린 것 아닌가 하는 일말의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얘네들도 불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 안에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범인들이 죽음 앞에서 느끼는 회한, 돌아봄, 아쉬움, 간절함, 기도, 간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얘네들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고생이라고 없을 것 같은 승승장구 창세기 요셉 그랬습니까? 보통 사람은 이미 요셉의 어린 시절 스스로 목을 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가족이 나를 팔 수가 있나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종살이 하다가 좀 살만하니까 이번에 또 억울하게 또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이야 요셉이 청춘이 20대 10대가 사라져서 청춘이 감옥에서 고난이 없는 생에 있다고요? 믿음의 영웅들은 날 때부터 영웅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던 다윗은 인생이 늘 탄탄대로였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늘 그렇게만 살았습니까? 기도하니까 그날 새벽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했던 기도와 능력의 사람 히스기야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늘 모든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영웅의 길만 걸었습니까? 길손주는, 주기철은, 두 자식이 공산당에 비참하게 죽고 본인도 공산당에게 순교당한 손양원 목사님은 다 평안한 길만 걸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그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은 우리와 다르게 그냥 모든 일이 하는 것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기적만 펼쳐지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장로님들이 우리 영우 다니엘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맞았습니다. 제가 듣기 싫어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놓고 저 아이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옳은 기도였습니다. 다니엘도 다윗도 우리처럼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뚜렷한 공통점이 있는가? 거의 없어요. 다니엘과 다윗은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남자라는 것 정도만 공통점이. 히스기야와 다윗도 공통점이 없어요. 한나도 사무엘도 다윗도 뭐 바울도 모세도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뭐 이 사람들이 공통, 나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뭐 기호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집안 배경도 다르고 배움의 지식도 다르고 주변 환경도 다르고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아주 두드러운 공통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이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도대체 이 믿음의 영웅들,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는 이 믿음의 영웅들, 기쁠 때도 있지만 엄청나게 내리막으로 꼬르박는 불편한 연약함도 있는 이 믿음의 영웅들, 우리와 크게 차이 없는 이 믿음의 영웅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니엘에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도 다윗에게도 있는 그 믿음의 공통점이, 믿음의 공통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를. 다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고 있는지 나는 그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지 잘 모르겠어. 왜 내게 암은 무슨 얼어 죽을 암이야. 내가 왜, 나야 다른 사람 신방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병에서 신방을 받아야 돼. 아니 왜가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이상한 놈이 차를 몰고 왜 내 차를 박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다리가 다 부러진, 도저히 내 인생에 도저히 진짜 아무리 주판을 돌려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해가 안 돼.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돼. 이해는 이번에 내가 하나님한테 한 방 얻어맞을 만하다. 야, 내가 하나님한테 그만하다가 한 방 얻어맞. 근데 이건 이해돼.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이거 왜 이러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 그러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맞아도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은 한번 더,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한번 다시, 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나의 주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다 상황이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공통점이었어요.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은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을 신뢰합니다. 목사님 못하시잖아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하는 거 거의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나야 사자하고 못 이기죠. 우리 몸무게 60kg, 70kg, 80kg 조금 여력이 있는 분은 100kg 나가죠. 110kg도 나가고, 그래 120kg도 나갑니다. 그런데 사자가요
수사자가 250kg 나가요. 250kg. 우리는 뭐 이렇게 대부분 그게 근육이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다 근육이에요. 못 이겨요. 사자하고 둘이 싸워서 이긴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 이긴. 사자가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버리려고 결심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런데 사자 굴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에게 있었던 신앙 하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세긴 세지. 얘네들이요. 가난이 세지. 요 질병도 세고. 저 인간 군상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도 좀 센 건 맞아. 세지. 우리 아이들의 앞길이 불안한 거 이것도 약간 좀 염려거리가 세긴 세. 그러나 내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줄 나는 믿어. 이것이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에게 걔가 뭐 물맷돌을 얼마나 믿었겠어요? 자기 물맷돌을. 너는 창과 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어린 다윗에게도 똑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힘이 약한 어린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 나는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안 해봤으니까 두렵지만 현장이나 현재를 넘는 저 죽음의 세계에서도 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축복으로 인도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 있는 성도의 비빌 언덕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낙관주의자입니다. 물론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눈물 나고 또 어려움 당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그대로 수납한 현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세계를 누립니다.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 역시 하나님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는다. 요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지키셨던 믿음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살수록 믿을 게 별로 없지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자식도 그렇게 정말 내 목숨을 다 바쳤는데 믿으리야 주 없도다. 친구도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비빌 언덕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치 않은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힘 좋은 자기처럼, 자기도 힘 좋을 때는 하다가 힘 떨어지면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기 비슷하게 생각해서 하나님도 뭐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실망하면 저분도 같이 실망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래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내가 알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다니엘이 되게 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윗이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저기 주를 신뢰함이니다 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판 성경 말씀드렸듯이 우리 총회는 두 성경을 다 강단용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과거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다. 신뢰한다는 말은 의뢰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은 의지했는데 뒤통수 맞잖아요. 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어떤 것은 의지했는데 그것이 나를 공격하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지했습니다. 저 의뢰한다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의지한다는 말로 바꾸어 두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학생들, 우리 초신자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많이 의역화하려고 해서 강단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단 성경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참고 도서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순도 현대인의 성경은 자기들 말로는 과감하게, 우리가 볼 때는 좀 황당하게 많이 바꾸어 놓은 대신에 뜻을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일종의 예화집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읽다 보니 우리 학생들에게 참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신뢰, 의뢰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 의지라는 말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저기 완전한 평안이라는 말도 의역이죠.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샬롬이라는 단어 두 개를 같이 병렬해 놓았죠. 이건 히브리의 최상형 강조죠. 나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내가 인정하면 내가 너에게 퍼펙트한 평화를 주겠다. 완벽한 완전한 샬롬을 죽음 앞에서도 인생의 그냥 가장 처참한 시간에서도 다른 사람은 감히 따라오거나 흉내도 낼 수 없는 내가 샬롬, 평강과 행복을 너에게 주겠다가 너가 나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나 여호와가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샬롬을 주겠다. 네 몸이 부서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 감옥에 있어도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샬롬을 내가 주겠다.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진짜 신뢰한다면, 너가 진짜 내가 전능한 힘이 있다고 진짜 너가 나를 신뢰한다면 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샬롬을 주겠다, 이런 말이죠.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의뢰하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겠다. 우리말로 평강은 행복 혹은 우리가 안녕하세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의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기만, 여호와를 하나님 할 수 있겠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못하실 수 없다. 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볼 때 저 김 목사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걸 주시겠다.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주시겠다. 뭘 하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 의지가 뭐예요? 의지. 우리 사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전 읽어보겠습니다. 의지. 제가 의지 한번 읽어보세요. 의지. 몸과 마음을 온전히 기대는 것을 의지, 혹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기대는 대상을 의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사전은 말해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네가 짝다리 짚고 나를 약간 기대는 척하면서 저쪽도 기대고 그러면 계속 샬롬 안 샬롬 그러겠지만, 나 여호와가 볼 때 저 80된 제가 나를 진짜 기대는구나, 어디 몸도 마음도 정말 나 여호와에게 진짜 기대는구나. 제가 나를 기대니까 우리가 믿을만하게 기대줘요. 뺄 거라면 누가 무너질 불붙은 언덕에 누가 기대겠어요? 이 기댄다는 것은 결국 그 기대는 대상을 의지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니엘 저 녀석이 날 의지하는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 녀석이 날 의지하는구나. 다니엘 다윗 저 녀석이 그냥 목동짓이나 하고 노래나 부른 줄 알았는데 저 녀석이 진짜 날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한다라고 인정하시면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이 아무리 뭘 끌어모아서 만들려고 하는 행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샬롬을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실 임금 다리오는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 메데바사의 여러 신하들이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임금을 슬슬 비행기 띄워주면서 다리오만 한 6개월 섬기는 법을 만듭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당에 몇 명 못 모이게 하는 이런 행정명령이라고는 도저히 제가 국가가 하는 일을 제가 받아들이고 국가가 범죄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우리 위련한 건세를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그러나 공연장도 5,000명씩 모이고
뭐 슈퍼마켓이나 큰 대형마트도 수천 명씩 몰리고 지하철 버스도 뭐 그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예배당만 몇십 명밖에 못 모인다는 법은 훗날 이런 법을 제정한 사람이 저는 벌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그분들보다 이런 황당한 일에 너무 쉽게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노회와 총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저 역시 거기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을 가르칠 좋은 기회를 우리 선배들이 어설프게 날려버린 것은 깊은 슬픔입니다. 물론 방역에 협조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형평성과 정당성이 담보되어야지만 옳은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험악하게 다루는 현재의 위정자들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임금에게 참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일을 너무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 시키면 하나 겨우 하고 올 때 다른 것도 하면 좋을 텐데 다시 또 시켜야 되고 한 3번 좀 시키면 그만 시키고 싶어. 저놈은 정말 일하고 싶지 않는구나. 그런데 다니엘에게 일을 시키면 올 때 그거 좀 하시오. 그러면 올 때 그 일에 부속된까지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여기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리오가 다니엘하고 일을 해보니까 딴 사람 100명하고 일하는 것보다 일이 더 쉬워요. 무엇보다 이 다니엘에게서는 소명의식이 느껴졌겠죠. 뜻이 계셔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 오셨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를 이으며 포로 생활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징계의 뜻이 계신다. 그래서 이 징계의 뜻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신앙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 왕 다리오에게까지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다리오가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법이니까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임금을 제외한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죽이는 법이 선포되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잡힙니다. 예배드렸다고 잡힌 거죠. 예배드리면 벌금 내라면서요. 잡혀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리오가 회유합니다. 다니엘아, 니하고 나하고 둘이만 네가 오늘 나한테 그냥 나 하나님 안 믿을게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 신하들에게 다니엘이 안 믿기로 했다. 그럼 살려주고 집에 가서 네가 내일부터 다시 믿으면 안 되냐? 난 너 버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다리오가 회유를 하지만 다니엘이 임금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다음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새벽 아침에 막 굴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 네 말대로 지켜주셨느냐. 그런데 다니엘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임금님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잘 잤습니다. 이러면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는 장면에 다니엘이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친구를, 그 다니엘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가 나옵니다. 왜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관적으로 그런 일을 시행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나옵니다. 자, 다리오 임금과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다시 제외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6장 읽읍시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지켰냐, 그 두 번째 문제예요. 사자굴에서 지키고 암에서 지키고 어려움에서 지키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드리시죠.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여러분 돈을 원하겠습니까? 그 부자가 여러분의 생명을 원하고 여러분의 학위를 여러분의 건물을 주님, 이 세상이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믿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도 거짓말 많이 하는 세상이고 하도 알지도 못한 일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세상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신뢰가 무너져서 뭔 말만 하면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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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식들도 그러죠. 엄마 진짜? 진짜?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번 한 주간 100%의 신뢰를 보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여러분의 삶에서 냄새 맡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욱한 가슴, 숨막히는 안타까운 극적의 연기가 아니라 달콤한 아주 감미로운, 문제는 그대로고 여전히 약은 한 줌씩 먹어야 되고 여전히 환경은 변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의 힘을, 샬롬의 향기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한번 다시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 한번 인생을 걸어볼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땅에다가, 어떤 사람은 주식에다가, 금에다가 뭘 걸잖아요. 여기 영원히 완벽히 보장할 능력을 가진 분에게 걸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의심스러운 상황,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왜 사자굴 앞에 나를 세웁니까? 아예 사자굴이라는 것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뭐할로 풀무불에서 건집니까? 풀무불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주시지.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해림교회 우리 학생들이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샬롬을 주겠다고, 평강을 주겠다고.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샬롬을 주겠다는, 평화로다. 우리 왜 공부합니까? 우리 학생들 왜 눈 뻘게 잠 졸리는 잠, 하고 싶은 게임, 놀고 싶은데 왜 공부합니까? 좋은 학교 가려고요? 좋은 과 가려고요? 그래요. 좋은 학교, 좋은 과는 왜 가려는 겁니까? 계속 직장 좋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집도 사고 좋아요. 그래. 왜 하는데 왜? 결국 행복하기, 공부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불행하려고 공부합니까? 좋은 학교 스카이, 좋은 과, 좋은 전문 직업, 불행하려고, 불행의 목표입니까?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 그 행복이 뭐냐면 샬롬이네, 샬롬, 행복.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마음이 들어야지만 애가 공부하는 거죠. 이게 공부가 취미요. 애들은 그냥 공부하는 게 자체가 재밌는지는 모르지만 드물죠, 드물어. 그러니까 요셉 총무 같은 것이 바로 아이들을 복되게 만드는. 공부를 왜 해야 돼? 공부를 왜 하고 돈을 왜 벌어? 직장을 왜 다니는데? 왜 직장 다니면서 상사 눈치나 보지 않고 왜 직장을 생각해서 왜 성실, 무엇 때문에 직장 다녀야 되는지. 이렇게 요셉 총무를, 아이들이 학생을 공부를 하는 동안 요셉 총무를 수료한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우리 학생에서 총무 아이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방학 때 이분들 왔던데 대화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그 화란에서 공부하는데 영어도 해도 화란말도 해도 여튼간에 어려운데 어려움 속에서 요셉 총무 때 했던 것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어떤 청년이 전문직을 하고 있는데 요셉 총무 일을 공부했던 시절이 제게
목사님, 그 요셉 총무사에게 얼마나 제 직장 생활에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바로 왜?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버는데, 좋은 학교는 뭐 하려고 하는데, 이 끊임없이 왜 하는 것은 핵심은 샬롬. 행복하려고. 그래서 그걸 모르면요, 불행한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굴까? 저는 뭐 1등이 문재인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앞에 대통령 지금 감옥 있잖아요. 또 그 전에 대통령 감옥 있고, 이제 대통령 뭐 내년 4월이면 그만둬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본인은 감옥을 안 간다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만 마음은 내심 불안할 거예요. 착각. 5년이 그렇게 긴 줄 알았는데 금방 지나가잖아요. 착각. 그 아드님도 뭐 요즘 뭐 이러니 저러니 시끄럽던데 착각 시간이 가잖아요. 야, 얼마나 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 아니겠어요? 야, 권력이 그렇게 자기를 평안으로 만드느냐? 장식감 없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 감옥에 이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감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야, 그 사람 인생 만사가 좀 힘들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전후의 글이 약간 독하던데 보니까 뭐 한탄스러운 글도 있던데, 여튼간에 야, 그 엄청난 돈이 있는데 뭐 몇천억이냐, 몇십조던데, 야,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게 없어도 힘들 텐데, 그런 게 있는데도 별 도움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기 진짜 샬롬이 있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도 세상 사람들이 뻥을 많이 치고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여기 약속하셨어요. 너가 나 하나님을 이번 주간 진짜 나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다. 네가 못하든 네가 할 수 없든 불가능하든 여튼간에 너희들은 못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너가 나를 신뢰하면 나는 너에게 샬롬을 주겠노라. 여기 한번 인생을 걸어보면,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한번 걸어보면 알잖아요. 공부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인정하면 공부할 테니까. 공부하면서도 영어 수학하면서도 풀리든 문제가 안 풀리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면서 내 공부를 통해서 결과도 좋지만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순간, 공부하는 기간에도 여러분은 샬롬을 누리게 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좋은 대학 아니면 좋지만 여러분 생각에 좋지 못한 대학을 가도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샬롬을 주게 될 약속을 분명히 하신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평강하고 평안하도록 지키는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저기 평강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되고, 히브리 말은 저런 말 안 씁니다. 만일 히브리 말에서 단어를 토시까지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은 주님이 강하게, 엄청나게 세게, 주님이 한 말들만 하셔도 되는데, 내가 평강으로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평강으로 지키겠다는 말은 주님의 완전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한글로 읽고 있는데, 저것을 뭐 영어도 좋지만 원래 성경,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고대 히브리어로 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고 그냥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번 봅시다. 글자도 희한하게 생겼죠? 읽어볼까요? 저게 뭐요?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 글자를 보자는 거예요. 그림처럼 한번 봅시다. 저게 제가 잠 읽어보겠습니다. 예첼 사무크 티졸 샬롬. 여러분,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글자가 똑같을 겁니다. 첫 번째 예첼 사무크 티졸 옆에 네 번째 W 비슷하게 보이던데, 샬롬 두 글자가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똑같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예첼 사무크 티졸 샬롬 키 베카 바트 아우 이래 되는데, 저 네 번째 다섯 번째 샬롬이라도 이게 뭔 말입니까? 주님이 자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라고 신뢰하기만 하면,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출근할 때도, 지하철 탈 때에도, 일할 때도, 공부할 때, 돈 벌 때에도 너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신뢰한다면 나는 너에게 샬롬을 주겠다. 인간들은 지금도 행복을 끌어모으려고 뭐 하지요. 뭐 하기도 하고 뭐 건강도 하고 뭐 배경도 하고 대통령처럼 권력도 지려고 하고, 여튼 간에 그게 행복한다고 생각하죠. 아니것이다. 행복은 평화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곧 악취나는 백합으로 바꿉니다. 한때 뭐 있었지만 그 독향이 나를 잡아 죽일 것입니다. 그 가짜입니다. 진짜 샬롬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물음이 저기 담겨져 있고 고백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말은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는 자기 자신을 나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온갖 곤모술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거짓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벌고, 하여튼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내면의 그 심년의 그 생각의 작은 파편까지도 그냥 정말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만한 여러분이 그 대상이 맞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살아줄 만한 대상이 여러분 자신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런 위인입니까? 저는요, 저를 보니까 내 인생을 다 쏟아서 살 만한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밑둥, 내 내면, 영혼, 나의 의, 나의 선, 나의 불안함, 나의 연약함, 나의 갈망, 나의 소망, 나의 기대, 나의 꿈, 내 모든 퍼슨이라고 하는 내 모든 인격체를 다 쏟아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 살 만한 존재인가? 아니에요.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혼란에 빠집니다. 열심히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인생이 멍한 거죠. 이 먹고 불교의 어떤 고성의 화두라죠. 이 뭐지? 이게 뭐지? 내 인생이 80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뭐지? 내가 애 낳는 짐승인가? 돈 버는 기계인가? 나 뭐지? 인생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말은, 그 말은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그걸 신뢰하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를 읽습니다. 11장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자기를 의지할 것이냐, 이것이 인생관입니다. 한 주간 한번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심층 탐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믿으리 아주 없도다, 없도다.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으리 아주 없도다. 없어요. 우리 자신이 선줄로 생하는 순간 여러분 자신 알죠? 얼마나 허접한지,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변장에 능수능란한지,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을 것처럼 믿음 생활하는지 여러분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주님, 저는 제 자신이 신뢰할 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스티븐 차르녹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명예와 자기 손의 솜씨와 자신의 총명함과 자신의 힘을 내세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누리는 평강을 원한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겸비함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말은 내 자신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지나치게 의뢰할,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이렇게 불신하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요 경계선이 예민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예민합니다. 친족, 혈족이면 더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친족, 혈족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을 지나치게 믿으면 뒤통수 맞지요. 여기 그런 경험들 많으실 것입니다.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청년, 장년은 장년대로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의 대상으로 놓는 순간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 안에는 너 자신과 사람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 같아서는 안 된다는 고백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청함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입니다. 읽읍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대단히 터부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대단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믿음과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혼미함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줬던 다윗 말입니다.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었어요. 그렇죠. 모든 남성, 모든 수컷이 하는 죄들을 다윗도 지었어요. 명예심, 정욕, 온갖 죄들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근원적으로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의 방향, 인생의 어떤 기조가, 인생 기조가 남 속이고 남 등치고 권모술수 이런 인생관이 있어요. 대화해보면은 순전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별로 길지도 않는데, 또 그래봐야 별 것도 없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연세가 어린데, 청년인데, 장년인데, 노년인데 대화 속에서 주를 향한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 그 진정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확신에서 근거한 것이죠.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가로되 이 브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어린애가 지금으로 한 6, 7, 우리로 말하면 중학생쯤 되는 이런 아이인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더니 저쪽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되도 않는 히브리 말로 우리나라 말을 어떤 동남아 분들이 오셔서 말하는 같은 되도 않는 히브리 말 가지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쌍욕이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쌍욕이. 그때 이 어린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솟구치는 거예요. 저 개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욕하느냐. 이 말 안에는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하나님을 욕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조롱에 대한 분노를 귀하게 봤어요. 주님을 이렇게 방어한다 그러게 표현이 좀 그러네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방어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변호하려고 논문을 심사하면 왜 지도 교수님들이 자기 후배 논문 확인 받도록 디펜스 해주잖아요. 이 논문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감히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디펜스하는, 어디 저 개 같은 게 하나님 욕하냐고, 우리 하나님 욕먹을 뿐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임금이 어린애가 막 갈갈이 뛰고 저놈 죽이겠다니까 가만히 보니 가상해요. 사울이 자기는 임금인데 기죽고 있는데 지금 요 어린애가 어디 저 개 같은 인간이 우리 하나님 욕하냐고 막 그럴 때 이 사울이 못 가게 말리면, 근데 다윗이 가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 할 수 없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1대1로 만납니다. 만났을 때 골리앗 앞에서 하는 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야 어리죠. 여러분이야 가진 게 물맷돌, 여러분이 가진 거 전세집 정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고 뭐 그 여러분 뭐 직위 그래봐야 뭐 이놈나 조그만 나라 대통령 받게 더 됩니까? 그거 뭐 우리 가진 직위가 뭐가 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훨씬 더 세다, 좋다, 너희들이 더 세다. 그러나 내 하나님은 더 세신 분이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너는 창칼, 대포, 뭐 돈, 뭐 병 그런 거로 날 공격하지, 날 위협하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하고 싸울 것이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여러분 상 주십니다. 안 주시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 목사도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성경을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이 설교자를 통해서 뒤에서 말씀하시는 그분도 지금 거짓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우리를 속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에서 뭐라 할까요? 샬롬의 향기라고 할까요? 샬롬의 에너지라고, 샬롬의 기운이라고 할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상황과 환경이 지난주와 하나도 변함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여러분의 그 상사, 여러분의 그 동료, 여러분의 그 고객, 여러분의 그 동료 학생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샬롬을 느끼게 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봉박두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개봉박두. 히브리서 11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을 읽습니다. 멋진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저게 거짓말이면 성경이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야 나는 날 찾아도 안 도와줄 수 있어. 나를 암만 의지해도 나는 복 안 줄 수 있어. 그렇다면 저거 성경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시편 저 구절이 당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거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그렇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방해꾼 세상 특히 사람이 여러분을 방해할 것입니다. 야 하나님보다 내가 힘이 더 세.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절절매게 한 그것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타자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협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던 믿음이 흔들흔들 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무리 세상이 세도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을 강하게 위협해도 하나님이 더 센 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겨냅시다.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번 한 주간 세상을 그렇다고 너무 세상을 이렇게 막 함부로 비아냥거리지 말고 세상을 진지하게 보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또 진지하게 보세요. 보고 또 성질내면 보고 계세요. 보시고 소새끼 말새끼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나는 아닌데 보고 계시되 세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뭐라 그랬어요? 올무에 걸린다고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목을 놔봤는데요. 목이 뭐냐면 철사요. 이렇게 철사 가는 토끼를 잡으려고 이렇게 목을 놨는데 정신 나간 노루가 거기다 그 목걸이 줄 알고 목을 넣어가지고 가보니까 죽은 지 한 3일쯤 됐어요. 여기 죽어 있더라고요. 토끼 잡으려고 했는데 그 노루가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그 노루가 이렇게 싹 빼면 될 텐데 어떻게 못 뺐는지 노루가 그 토끼 잡으려고 그 나무도 큰 것도 아니고 가는 나무에 제가 이게 목을 몇 개 놨는데 어릴 때 중학교 초등학교 때 근데 그 노루가 노루 고라니인지 노른지 거기 죽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봤으면
풀어줬을 거예요. 뭐 노루는 잘 먹지도 않고 고라니는 그 암만 요리를 해도 맛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풀어줬을 텐데 내가 못 갔어요. 못 갔는데 한 3일 됐는지 가니까 3일 동안 발버둥 치다 죽었겠죠. 이렇게 죽어있더라고요. 올무에 걸리면 죽어요. 올무에 걸리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면 인생이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그냥 보고는 있어요. 보고 있는데 두려움이 생기려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정신? 두려워하는 것의 대가가 참혹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을 지나치게 가난을 지나치게 너무 질병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안 되죠. 찬스가 왔어요. 이걸 더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것인가?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으로 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결국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견지하기 위해서는 하면 된다. I can do it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 말씀으로 자기를 리마인드 오늘 또 읽고 설교 듣고 또 방송 듣고 요즘은 또 인터넷 치면 또 뭐 유튜브 치면 또 설교 나오니까 또 목사님 설교 또 듣고 하면서 또 성경 읽고 날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힘주심이 잠언서 16장입니다. 읽읍시다. 잠언서 16장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다도 모든 성경이 짜고 하는 것.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든 말씀이 끝으로 가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서 삼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중 삼가 말씀.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멀리 밀쳐두지 마시고 성경을 좀 가까이 평소에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또 설교 듣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안 여러분이 승리해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옛 선배들은 그걸 하나님을 악모합시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얼마나 하나님을 악모해서 하나님 힘주시죠.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실 거죠. 하나님 지켜주실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평강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어떤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향해 손을 벌리는 사람, 주님을 기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 장 찬송하고 한 주간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갑시다. 마지막 찬송합시다. 주 여호와를
기도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까지 기도에 포함해서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걸어갈 길이 만만치 않을 텐데 걔네들이 살 길은 더 벽이 높아 보이고 걔네들이 살 길은 더 적이 많아 보이는데 이 애비가, 이 에미가, 이 하레비가 어떻게 다 그 적들을 무찔러 줄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같이 있어도 외딴 섬일 때가 많은데 내 손밖에, 내 눈밖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 마음에 자기는 좀 부족해도, 자기 주변의 환경이나 집안 상황은 좀 부족해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아이가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벽이 나타날 때마다 야릇한 희망, 뭔지 모를 스릴, 이번에 내 하나님은 그 위대한 능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하는 설레임이 있도록 하나님,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신뢰를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데 또 다음 주를 만날 텐데 한 주간 동안 한번 내가 실험자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난 뭘 신뢰하는가, 날 신뢰하는가, 잠언의 말처럼 나의 재물을 신뢰하는가, 내 재주를 신뢰하는가, 내 배경을, 내 주변 사람을 신뢰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뭘 믿고 사는가, 내가 믿을 구석이라고 자랑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오직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자기 앞에 지금 사자굴 같은 게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진태양남, 풀무불이 앞에 있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자기 앞에 큰 벽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벽은 벽대로 가만두시고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좀 아픕니다. 조금 벅찹니다. 조금 숨은 막힙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전능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이번 주간 눈을 그 앞에 있는 벽에서 좀 떼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바라보는 곳에 두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는 믿음을 보시고 샬롬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고통의 깊은 묵상에 빠지 마시고 걱정을 한 주일 동안 묵상하지 않고 이번 주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주간 묵상하게 해 주옵소서. 자,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질병과 이 질병을 다루는 방역단체들과 국가의 지도로 인해서 이렇게 이 큰 예배당에 곳곳에서 몇십 명 혹은 몇백 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속실을 나누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마다 이렇게 몇십 명씩 들어가 예배하는 이 기형적인 예배가 속히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마무리할 수 있는 지도자와 또 용기 있는 교회 지도자들도 주시고 또 노회와 총회를 맡아 대의 책임을 맡은 그들에게 훌륭한 결단력과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따를 수 있는 결심도 주셨어요. 이번 주간에 좋은 소식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 청년들, 장년들, 우리 복음통일 소망부 성도들,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의지하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 고백하여서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걱정, 근심, 괴로움만 묵상하는 사람들 눈을 들어서 앞에 있는 파도만 바라보지 말고 파도 뒤에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 하면서 물질만 바라보고 한숨 쉬는 거 그만하고 돈 너머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차피 가난한 거, 어차피 병든 거, 어차피 할 수 없는 거 그냥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 내가 뭘 믿고 살았는지, 내가 그동안 믿었는 게 하나님인지 돈인지 하나님인지 나인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은행인지 하나님이 직업인지 하나님이 땅인지 돌아보면서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돈 버는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돈 쓰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푸른 창공 나르며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신기한 한 주, 은혜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기어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것입니다. 고백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을 21세기 해림교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이번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신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을 샬롬으로 은혜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자기도,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들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고 지나게 겁먹지 않고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